단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된 고전 실험 중에 하나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1966년 미국의 스탠퍼드대의 윌터 미셸이라는 심리학자가 3살부터 5살까지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한 명씩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사탕이 하나 들어있는 접시를 보여주고 이제 조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아이 혼자 방에 남겨둡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죠? 선생님이 나가면 너가 이거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15분 뒤에 다시 올 텐데 먹지 않고 너가 기다리면 내가 이 사탕을 한 개 더 주겠다. 바로 그 조건을 말을 하고 이제 선생님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바로 집어먹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먹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먹은 아이들도 있었고 15분을 참고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유명해졌던 것은 1990년에 발표되었던 이 후속 연구 때문입니다. 어릴 때 실험했던 그 아이들의 성장을 추적해 보니까 유혹을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그 아이들의 청소년기의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우수했다는 것이죠. 좌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그 지수가 우수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을 자극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버틴 그 아이들의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30초 만에 먹은 아이들과 비교해서 점수가 워낙 높았다는 것이죠. 이 SAT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수능 시험 아닙니까? 이게 점수랑 연관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엄마들이 이제 집에서 자기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접시에 사탕을 하나 놓고 맛있는 음식을 놓고 이제 지켜봅니다. 그러나 이내 바로 집어먹는 자기의 아이들을 보며 실망하는 어머니들이 참 많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담고 있는 의미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이 기다릴 수 있는 힘, 바로 인내심,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너무나 간단한 결론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많은 것들은 어린 시절에 보이는 남다른 통제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이 옛말이 이 실험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설명 덕분에 마시멜로 실험은요, 많은 강영자들과 자기계발서 저자들이 자주 인용했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은 아이들은 나중에 성공한다. 이 공식이 너무나 적용하기 편하고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환경과 변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30초 만에 마시멜로 사탕을 먹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마시멜로 실험을 진행했던 이 윌터 미셸이 강조했던 것은 이 의지력은 누구나 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내력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마시멜로의 실험의 오류를 증명했던 후속 실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심, 자기 통제력이 아이의 미래를 예측하는 의미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다. 즉, 성공의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절반은 무엇이라고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1살, 2살 먹을수록 자기 고집대로 떼쓰고 악쓰는 아이를 돌보다 보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심에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연애를 시작할 때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만 사업과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면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 없는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인생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초고층 버튼을 누르고 곧장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어린 시절 잠을 자려고 누우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했다라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마치 내가 저 사람이 된 듯한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계단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동일한 제목의 시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수는 잘하기 위한 연습일 뿐이며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한순간 삶을 바꿔놓는 기상천외한 일은 없으며 기적 또한 바라지 마십시오. 네,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실수와 실패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인내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인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만일 우리가 인내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인내라고 하면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 무조건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인내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그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견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자세가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오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우리 인생의 시험이 다가올 텐데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야고보서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말이 2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욕심, 욕망, 시험, 지혜, 인내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잠언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지혜서 아닙니까? 그 최고의 지혜가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서는 잠언과 그 내용과 형식 면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흔히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을 하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2장 14절을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들은 만큼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끊임없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화를 이루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인내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을성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인내가 따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실제는 인내로 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이고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인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인내는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참기 힘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떨 때 정말 여러분들을 참기 힘드십니까? 서두에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자레인지 음식을 돌릴 때가 가장 참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햇반을 돌릴 때 2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길게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빨리 먹고 싶은데 이게 잘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문제에 인내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돈이 없으면 생활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중에 이 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헬라어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외적인 고난이나 내적인 죄의 유혹을 언급하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에서 말하는 경우에는 내적인 죄의 유혹이 아니라 외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겪은 고난, 특정으로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야고보서에 자주 등장하는 한 가지 주제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경제적인 빈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 자리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흩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먼저 부한자들 향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 다시 말해서 부한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겪는 그 외부의 고난, 그 고난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현재 어떤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말이 안 통하는 직장 상사와 앞뒤가 꽉 막힌 그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과중한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무한 반복이 됩니다. 이 독박 육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혼자서 모든 육아를 감당하는 어머니들은 육체적인 피로와 고립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길이 참으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곧 인내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처럼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가을에 이른 비 그리고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린 농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과 같이 비를 오기를 기다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농부가 그저 모든 것 체념하고 앉아서 비가 오기만을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열매를 맺고 소망을 가지고 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열매를 바라고라는 이 구절을 보시면 바라고라는 단어에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씨를 뿌리고 집안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제거하고 하루하루 자신의 성실히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과 막연한 기다림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요, 때론 그 약속이 더딜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은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힘이 빠지고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말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stand firm이라고 하죠.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외부의 고난이 다가오면 몸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고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굳건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곧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반대말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원망인 것이죠. 인내의 인자, 한자로 보면 참을 인자입니다. 이 참을 인자는요, 한자를 보시면 칼 도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를 해석하면 가슴에 칼을 얹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데 이 시퍼런 칼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는 가슴 위에 놓인 이 칼에 찔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와서 짜증나게 건드린다고, 화나게 한다고 성급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나는 일이 생겨도, 감정이 밀어닥쳐도 죽은 듯이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즉 참을 인자는 참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평정을 잘 유지할 줄 아는 것이 곧 인내인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은 믿음의 본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가요 결론에서 인내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와 결말에 대해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욥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께 이런 평가받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들 보면 7 그리고 딸 셋을 두었습니다. 욥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뿐만 아니라 종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욥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자녀들도 모두 잃고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질병이 찾아와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도 찾아와서 욥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욥은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욥은요,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끝내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욥처럼 당면한 고난의 이유들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욥의 결말을 다 보았고 욥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조세핀 김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요, 현재 이 하버드대의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이분이 8살 때 알파벳도 모른 채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를 다니면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삶에 녹아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백인이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열심히 그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13살 때 한국으로 다시 가자라는 부모님의 통보를 받고 그녀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3살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부모님은 판자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어보다 영어에 더 익숙했던 그녀는 다시 한국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크리스천 미션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이 개척교회 목회자였던 부모님이 경제력 뒷받침해 줄 상황이 안 돼서 스스로 영어 과외를 하며 자신의 그 학비를 벌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했던 학교를 신길동 집에서 통학하려면 이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가 마치면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과외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밀린 학교 숙제를 하고 공부를 끝내고 잠들면 금방 또 새벽이 되는 그러한 나날들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쳤고 어린 중학생이었던 그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그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반항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느꼈던 그녀가 부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화가 났고 특별히 이 부유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에 너무나 자신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정말 혹독한 사춘기를 보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되들고 밥을 해줘도 일부러 먹지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이 조세핀 교수님이 하나님께 항상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분들을 축복해 주시 않습니까? 그녀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돈으로만 오는 줄 알았어요. 사춘기 시절 화가 나서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갑니다. 어머니 눈엔 눈물이 항상 고입니다. 아이가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참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것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엄마가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다시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조세핀 김 이 중학생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머니의 메시지가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녀가 간증을 마무리하며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당신이 어떤 처지인지 이해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언더스탠드라는 말은 없지만 트러스트, 믿어라.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처럼 믿어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준비할 때도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은 저의 어린 시절이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를 하셨고 사춘기 시절 집안의 그 어려운 환경이 저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조세핀 김 교수님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말을 저도 그대로 했습니다. 저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우리 부모님 이렇게 두 분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분들 축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축복이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너를 축복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렇게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평생 그렇게만 살 것만 같았습니다. 고시원 바닥에 누워 자면서 정말 평생 그런 삶이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정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당장에 타서 최고층을 누르고 곧장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멘.
이 성경에는요,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한마디로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에 반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곧 이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는 이때인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곧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느리면 짜증내고 화가 나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정확히 때를 맞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보다 더 정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응답 주실 때까지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인내하면 나는 인내 다 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인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긴 겨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정말 그 화려한 따뜻한 봄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 겨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수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오래 참는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래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우리는 올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열매를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 30초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바라보며